일석의 마조가 이어 제자 등으로 해오 명월당 서당 지장이 온 정호 고향입니다. 백장회온 정호 수행입니다. 남전은 불수이거하니 마조알 경은 입해요 선은 귀해요 유보호니 톡초무려라 하니 자 마조 기상은 불동청파야 의자수라 유연합 시품지 불차 일자하고 진득풍유자 비야. 하루 저녁에 마조가 제자 등으로 더불어 명월당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유명한 생활선의 꽃을 피운 유명한 당나라 대성가들 가풍이 달을 하나 두고 서로 어떤 선적인 면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조가 돌아봐 일러갈 때, 야, 참 달 밝다. 합은기지요. 이 합자는 합을합자라 그래가지고 어찌하자 아니불자가 따라다니는 글자입니다. 합을 어찌 너희들이 월정면 이 상태를 말로 좀 표현해라. 합은기지요. 어찌 그 뜻을 말하지 않는고. 합을이라는 합자지. 한문에는 두자 뜻을 지니고 있는데 파자, 파식망상 필부득이라고 그 파자는 불가파자고 아니불자 가을가자 불가파자고 이 합자는 합을이라는 합자인데 그 의문사 두 개 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그 뜻을 말하지 않는가. 이건 공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합은기지란 말이 논어에 나옵니다. 서당 지장이 이르되 정호 고향이다. 정이 참 고향하기 참 좋을만한 시절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백장해는 또 일어나서 참 정이 수행하기 좋을 만한 그런 시각입니다. 그 말한데 남전 보호는 옷자락을 떨치고 그냥 탁탁 가버린다 이 말이야. 어찌 그렇게 냄새나는 소리로 이 경계를 그렇게 읊어대냐. 식상에서 그렇게 옷자락을 떨치고 일어나 갔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마조가 이 세 사람의 월정명 표현을 마조가 일러가로되 부처님의 경의 내용의 뜻은 서당 지장에게 살림살이가 들어갔고 또 선이라고 하는 어떤 선의 입장에서는 백장해에 돌아갔고 오직 남전 보니야만이 홀로 물밖에 살림살이가 뛰어났다. 선이다 경이다 차원을 떠나가지고서 어떤 격에서는 살림살이가 특출하게 뛰어났다. 그렇게 마조 스님이 제자들이 월정명한 상태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마조기상은 이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석정스님이 또 말씀한 이런 품평을 할 수 있는 마조기상은 맑은 파도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 뜻에서 뜻이 특별히 톡 튀어났다. 우리는 이런 선의 세계, 선사의 세계들의 밝은 달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서로 입장을 밝힌 내용의 깊은 뜻은 알 수가 없지만 두고 의미를 해보면은 왜 서당 지장은 경에 해당되고 백장해는 선의 입장에서 또 남전 보호는 옷자락을 떨치고 일어가고 있는데 최고의 어떤 격밖의 어떤 그런 성풍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분편이 마저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굳이 오은절이니 시를 짓지 않아도 유연이란 말은 자연히 무심 속에서 시의 품격에 합일이 돼가지고서
이 마조의 살림살이가 불차 일자라 한 글자도 짓지 않은데도 다 그에게는 마조 선사에게는 어떤 대가의 풍요를 얻는 그런 살림살이가 시를 품평하는데 확 드러났다. 비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산다고 그러던 게 헛산입니다. 이런 정신세계의 그런 풍요의 세계는 이 어른들이 다 즐기다 갔어요. 우리는 이 100년 동안 몸뚱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게 뭐 노예되고 불이 돼가지고 이 고참 정신적인 세계는 맛볼 수가 없어요. 여고로왈 급도 상승이면 시선일기라. 급약 송원명청지대도 시옥 품상소이나 여이나 상승 시선이 하독존 추어 당송가 엄창낭배는 불급지지라. 동파 나한송에도 쿠구가 존재하고 왕양명 시에도 유인 월출매 고왕 호조 삼공 시일명이라. 야정해도 삼만리에 월명 비속 하천풍자 득불이 최상승선호와 시로 원제자 여군 강해수대나 불무 소상야라 하니 연이 항하 문장은 부재타일이라. 내가 그래서 급도 상승이면은 그 앞에 성당 때 지인 그런 시하고 이 선사들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극도로 상승산에 오르게 된다면은 그 정신의 세계는 그 아름다운 시의 경거와 아름다운 선의 그 풍류는 하나의 법이라고 보아진다. 그쯤 정도 엄청난 시화에 이 얘기를 했어야 될 텐데 송나라 때 시는 언급도 안 하고 어떤 대승선이 소승선이 그래 위박을 붙여놨지만 좀 못마땅한 지 많고 또 그분이 어떤 선의 경기를 습득한 사람도 아니다. 그렇지만 또 당시 품위를 지을 수 있는 고병의 어떤 거리를 만들어 줬다는 데 대해서는 또 공로가 큰 사람이다. 그것을 인해 가지고서 미루어 나가면 또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및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도 시가 혹 그 품격이 오히려 조금 다르다고 하나 그러나 상승 시선을 상승에 이르면 시화선이 합일하다는 기일하다는 그 상승 시선을 어찌 홀로 온전히 성당 때 시들에게만 그렇게 미루어 볼 수가 있겠는가. 창랑에 우리는 불급지지라. 그 정도 차는 못 가는 사람인 것 같다. 또 송나라 때는 그 사람이 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는데 송나라 내려와서 동파 나한송 시가 있는데 그 시에도 구구구구가 그런 선의 이치를 나타내는 냄새가 풍기는 게 있고 이 명나라 때 오면 또 왕양명의 시가 있어요. 왕양명의 시에 유인월출매고왕 유인이란 말은 신이란 말도 되고 도인이란 말도 되고 뭐 많이 그렇게 쓰이죠. 유인이 탈이 나오면은 매양 애롭게 가니 호조 삼공 실명이라 좋은 새가 산이 턱 비어 있는데 그 빈산에서 한 소리를 한다. 야정해도 산만리 밤은 고요하고 밤바다는 산만리나 출석 금파가 파도를 치는데 우리 마음이 긴기죠. 월명비석 하천풍이라 밝은 달에 주장자를 던져가지고 하늘바람에 내려온다. 사조가 없는 밝은 달을 가지고 중생 구제하고 사바식에 나온다는 그런 어떤 냄새도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이 시도 보면은 당나라 때 성당 때 지은 성당 시인들과 못지않은 그런 유명한 시들이다. 득불이 최상승 선자와 이런 시들은 최상승의 선이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시로 원자재란 사람이 청나라 때 시인입니다. 문집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 문화에는 여러 시인들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안내가 되어 있죠. 책자에. 원자재도 또한 일인데
강해가 강이나 바다가 비록 넓으나 또 꼭 그 시대만이 그런 훌륭한 시인이 나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아름다운 소상강은 없지 않다. 다 그런 거리는 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당나라 때 시만 그렇게 품기가 높아가지고 대승선언지 얘기하고 그 뒤는 소승선이고 높은 평안감 좀 이상한 얘기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늘어놓으려고 하니까 문장이 길으니까 또 다른 날에 또 해벽이라 하고 타일에 붙여둔다. 거의 시 품평 얘기를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야부스님 송이라든가 또 육조스님 얘기 그런 것을 2조 때 우리 한모 득통선사가 천인무부하게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근래의 시 품평에 대해서 당송이 이렇게 돼서 언급한 시는 이 어른이 처음 그 시와 맞는 걸 봤어요. 그때 좀 같이 해석을 하고 보니까 음미할 만합니까? 예? 예. 두 번째는 일구개조의 영향이 수직이라 한 꿀을 고침에 그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다. 시라고 하는 것은 구라고 하는 것은 그 원작자의 원시를 그대로 남기는 게 좋지 중간에 고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가지고 엄청난 해가 클 수도 있다. 현행 법보 단경에는 원사함은 종보의 증정본이다. 노행자 개운 포리 본무수요 명경 역비대라 본래 무일물한데 합처 야진해리요. 그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는 육조 단경이 일본 학자에 의하면 28본이나 되는 육조 단경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기 문도들이 어떤 자기 문중의 어른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문중의 어떤 어른의 도에 맞게끔 중간에 많이 위편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중간에 도낭본이 출토된 이후에 그 어떤 그 입본 그 단경 같은 것들이 전부 입본으로 발기되고 그 도낭본에서 나온 육조 단경 법회가 쓴 것이 제일 육조 스님의 본 뜻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진술되어 있다. 이제 그게 거의 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에서 읽은 현행 육조 단경은 원사문 사문 정보 증정본인데 거기에는 이제 육조 스님이 그 오조 스님하고 얘기할 적에 그 입성보던 신수대사 시하고 맞춰가지고 지은 시지요. 보리 본무수요 명경역비대라 본래 무일물한데 하처야진하죠. 이거야 천수단한 식으로 다 외우신 글들이고. 근데 도낭본이 출토된 이후로 도낭석실 4본이 자시 불성이 항청정자인데 계획이 본래 무일물이라. 도낭석실본에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불성이 상청정이다. 그러니까 보리본무수요 명경역비대라 본래 무일물 하처야진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고 도낭본에는 불성이 항청정이여니 하처야진이리요 이렇게 쓰여 있다 이 말이에요. 불성이 항청정이란 말하고 본래 무일물이란 말은 그 의미 격조가 매우 다릅니다. 본래 무일물이란 말은 이치상에서 어떤 시의 품격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본래 무일물이라고 이렇게 평할 적에는 육조 스님의 본래 뜻이 좀 감퇴된 겁니다. 역시 불성은 항청정이다.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 그렇게 해야 육조 스님의 뜻도 거기에 살아남고 또 원만한 뜻이 그게 전체 불조 삼사리가 살아남지. 본래 무일물이라는 것은 이 식구에 알맞는 어떤 품격이 높은 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굉장히 시원스러울지 몰라도 불성이 항청정이라는 말이 원만한 거. 그러니까
그 생활선을 주창하던 마조 이후의 제자들이 남한 효양화상을 육조스님에다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 모두 살림살들이 본래 무인물적으로 이제 삶을 살고 하니까 그렇게 도난권이 나오기 전에는 이분들이 이렇게 고쳐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번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송나라 소웅 간에 흥선사 오니 그 불성의 항청제의 말을 처음으로 고쳐지게 되었다. 단이 구법지 상이라 여시 개전 후세하니 시역 보고 행섭 연화상 불가 신도 손이 중이라. 다만 구법이 시의 어떤 구상에 나가는 글귀의 법이 상태하고 날카롭다 이 말이지. 본래 무일 불성의 항청정이라는 본래 육조스님의 뜻을 본래 일문으로 고치니까 그 식격의 구법상 상쾌해 보이고 아주 뜻이 리드메칼하게 날카로워 보인다. 그렇게 되니까 이와 같이 해서 고쳐가지고 뒤에 전하게 됐었는데 이것 또한 본래 무인물이란 말하고 불성의 항청정을 본래 무인물로 고쳐가지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본래 불성의 항청정이라는 육조심의 본 뜻이고 막 사라지고 일물로 본래 일문이란 말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본래 무인물이란 이 말 자체 엄청스러운 그런 후배들에게 또 뒤선지들에게 살림살이 어떤 그 방향이 해월이와 굉장한 폭풍의 물결을 일으켜가지고 불법을 일단 잘 못 보는 그런 차원의 양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걸 그 내용 중에 무언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후세에 고쳐서 전했는데 이것 또한 보고행섭 연화상 걸음걸음 행해가지고 연못에 있는 연꽃을 따려고 하다. 연꽃에만 꽃을 끊으려고 하다가 지 몸이 연못에 시궁창에 박혀진 도 모르고 그런 허물을 가져온다 이 말이지. 걸음걸음이 행해서 연꽃 위를 밟으려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몸은 그 풀잎 진흙 가운데에 빠져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불성의 항청정이라는 원만한 뜻을 잊어버리고 본래 무일물의 살림을 차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 본래의 뜻이 없어지고 본래 무일물이 진짜같이 그렇게 알아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허물이 엄청스럽게 온다. 계유 단경 중에 오저 여행자 대방 문답이라 야심의 행자가 이 오조 실중하여 서기 의무소재에 기원하고 중술소원 하기 자생이 본자 청정이며 본불 생명이며 본자 후적이리까 운운하니 오조가 인가야 부의발이 남이러니 그 입약 전법의 일일의 육조가 인 회양지 대운설사 일무자지 불중지 구해왈 한과 수중부와 대왈 수중즉 불무언이와 오렴즉 부득인다. 조왈 시차 불영어라 종상 제조도 여시이고 오역여시라. 대개 또 단경 가운데 오조와 노행자가 방아를 찍다가 묻는 질문인데 밤이 깊은데 행자가 오조 실중에 들어가서 그 의무소주 그 기연 나무 팔로 가가지고 스님이 애운 의무소지에 눈이 띄어가지고 그래 이제 지게를 버리고 오조스님 찾아가지고 그 기연을 펴고 자기 깨달은 바를 증설해 이르되 참 스님 밑에 와가지고 어찌 자성이 본래 이렇게 청정한 줄 어떻게 내가 기약했겠습니까? 본래 생멸이 없는 걸 어떻게 내가 기약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본래 다 갖추어서 구족한 것을 어떻게 제가 기약했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흐뭇하고 이런 진리를 내가 어찌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불성의 항청정인 말이 거기 나오죠. 이 도랑꾼에서 나온 그 소개합니다. 오조가 그 소리를 듣고 인가를 해가지고 의발을 줘가지고 남쪽으로 가게 했다. 또 그와 또 약
법을 전하면 이건 육조스님 얘기입니다. 하루에 육조스님이 남한 회상의 답에 이르되 설사 일물이라도 일물 때문에 8년을 고생을 했죠. 남한 태양화상 8년 후에 스님이 일물이라 한 말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죠. 설사 한 물건이라 또한 맞지 않습니다라는 남아회양성 말에 육조스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도리어 네가 닦아서 그 자리를 증득한다고 하겠느냐. 대활 닦아서 증득하는 그런 점수는 없지 않지만 그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오염이란 말은 거기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남아회양상 육조스님께 똑 떨어지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성의 항청정이라면 본래 일무라고 그 의미가 다르지요. 조가 가로되 이것은 이 절대로 오염되지 않는 것이고 항청정한 바로 그 자리다. 또 위로 쫓아 붙여도 불성이 항청정한 그 경계를 수행했고 나도 또한 불성이 항청정한 그것을 나도 소유했다. 불성이 항청정하고 본래 인물이라는 말이 거기서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또 일일의 육조가 인 행사지 답은 성제도상 불이연을 낙하 계급지유의 답을 했는데 심기지를 했고 또 일일의 육조 스님이 청원 행사지요. 남왕 예상하고 같이 수행한 청원 행사의 답을 인해주되 그 남왕 청원 행사가 성인의 법도 오히려 하지 아니하는데 성인의 법도 나는 인정을 안 하는데 어디에 거기 무슨 계급 전차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본래 무입니다. 이런 뜻이 거기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답을 하는 그 행사에게 심히 저놈도 큰 그릇이다라고 하고 인정을 해준 그런 장면이 있다. 그러니까 불성의 항청정이란 말은 원래 육조 스님의 본래 무인물이 아니라 불성의 항청정이라는 육조 스님의 근본 본 살림살입니다. 안기 육조가 정 깨달은 바와 미 전법지어도 불성이 항청정지 원권이 진실로 불성의 항청전 이곳이 옳은 것이 있는지라. 본래 무일지 조건은 본래 한 물건이 없다라고서 글을 마치는 것은 상년을 받아가지고 구기가 상쾌해가지고서 이것은 시를 짓는 그런 어떤 품격에 매우 좋은 일장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도법의 원만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 본래 무일물에 대해서 그 폐단을 또 아주 예리하게 칼로 매수를 가합니다. 여의 본래 무일물로 있으면 분류소가 유제 반도라 극기 소전야에 행사지 무일법 가 당정이 이정전이요 시천지 불모 재성 불주 기영지 정견에 호 불이 회양지 극령이 환구 청언지 돌부자제야. 만일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로서 애당초 얼음을 삼았다고 하면은 불어소라. 깨닫는 바가 오히려 반대 있을 뿐만 아니라 반쪽아리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 본래 무일물이라고 그냥 싹 쓸어버리고 어떤 원만한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건 좀 상실해버린다 이 말이지. 그게 반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 극기 육조심이 전하는 바에 미쳐서도 행사에 그 자기 소견을 들을 때 청원 행사에 한 물건도 가히 내 실정에 방함이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남학 해양아상한테 육조스님이 전발이 가야 될 건데 이것을 정전이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고 또 석두희천이 모든 성인도 나는 사모하지 아니하고 낙이 신령스러운 불성도 무고하지 여기지 않다는 바로 바친 소견은
어찌하여 남한 해양화상에게 즐거이 용납한 바가 되지 못해가지고서 도리어 청운행사의 무딘 그 도끼에 가서 그 뜻을 물어보고 구해보라. 그렇게 했겠느냐. 그러니까 청운행사의 살림살이하고 또 석두희천의 살림살이는 본래 무일물 쪽에 편중되어 있고 육조스님하고 남한 해상 쪽은 불성이 항청정이라는 그게 본래 살림살이 밑바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부일물이라는 말은 깨달은 바가 반도에 그치는 것이고 불성이 항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세계의 원래 중생과 부처와 둘이 본래 가지고 있는 원만한 뜻이 거기에 다 꼽혀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개성 하나가 본래 무일무로 고쳐진 것하고 불성이 항청정으로 고쳐진 것하고 살림살이가 엄청스리 다릅니다. 본래 무일물이란 말로 내 개성을 고쳐버리니까 죽음강지소 금강경소 자고보잉이 가불매조자 갱무제이호와 금강경을 죽음강은 저 덕산 스님이죠. 금강경 소초를 금강경 강의를 때 하늘에 꽃이 내렸다고 그런 금강경에 바꿨는데 금강경 소초를 쓰고 남방에 용당 스님만 나가지고서 천법문을 듣고 금강경 소초를 불에 태워버렸죠. 그것도 다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죽음강에 금강경 소초를 태워버리고 애로운 봉두리에 앉아가지고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꾸짖는 그런 자가 다시 그런 분이 제2가 안 나온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근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본래 무일물이 딱 적합할란지 모르지만 원만하고 훈훈한 뜻은 육조스님의 본뜻이고 부처님도 본뜻이고 불성이 항청정. 본래 무일물이라 기상은 참 좋지만 그 기상 때문에 중로를 그르치게 만드는 매불매조하다가 후배들에게 좋지 못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폐단이 본래 무일물 속에는 많이 내재되어 있다. 그걸 이 석정스님은 꼬잡고 있습니다. 불령무시라 본래 무일물지연은 이히 남종 시리배지 배경이라 자시천진이 광성자제자호와 자제자 하한가 폐저와 약진지 중림칠연과 약당지 음중팔선배가 기비 남종 선문지 선각자호와 도낭 석실본지 출터실거는 후당 설지호리라. 이뿐만이 아니라 본래 무일물이란 말은 남종들 이목구 찾다가 공부하는 육조스님의 남종들 시리배들 공부 잘 안 하고 본래 무일물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남종들의 본래 뜻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법문이 된다 이 말이지 본래 무일말이. 그래가지고 공부도 안 하면서 스스로 자기 천진불만 믿어가지고 미친 성품에 스스로 방자한 계행을 무시하고 방자해가지고 선단을 와해시키는 그런 것들 스스로 방자하는 것이 하한 어찌 여기에만 한계되었겠느냐. 덮은 것을 모두 덮어 말해보자면은 폐저왈 모든 것을 딱 덮어서 말해보자면 좀 무식하게 말해보자면은 진나라의 중림 칠연들 그 중림 칠연들 중림에서 술주투배기들 또 당나라 술 먹고 그런 그 주선 팔선배들이 다 알고 보면은 꼭 무식하게 얘기해 보자면은 남종선의 본래 무일물을 잘 못 알고 또 잘 못 알아가지고서 시리배들의 이런 그 시인들이 선각자 노릇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무식하게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라도 원시 그대로 놔둬야지 자기 어떤 궁에 맞춘다 그래가지고 조사해서 선시로 한번 고치게 되면은 그 여파가 후대 내려가가지고서 엄청난 그런 어떤 좋지 못한 폐단을 시 한 수 속에서 우리가 엮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계의 도랑본이 이미 나와서 그런 말이 있고 또 육조스님하고 또 그 오조홍인하고 그 선문 대답한 그런 기원들도
불성의 함청경을 내가 어찌 기억했겠습니까? 구조한 것을 내가 어찌 기억했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법문전전 누누이 나오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하고 또 본래 무일물은 열애선 경계에서 아무것도 인정하는 열애선 경계의 살림살이이고 또 그것도 하나의 엄청스러운 깨달음의 인정을 안 하는 선과 악이 끊어진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경계라고 하지만 거기는 또 푸른한 육조스님의 불성이 한청정,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법문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제는 만대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다 보니까 원만한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중국의 선사들, 한국의 선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수자를 대가지고 수자에 집착한 뜻을 열어주기 위해서 방편을 따라서 가령 무슨 정전 백수자 화두를 준다든가 무자 화두를 준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사람 개개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방편적으로 1700공안이 나왔는데, 그건 그 사람의 병통을 띄어지게 하는 어떤 수단의 계기를 만들었지, 그것이 전체는 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이지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뜻은 바로 보고 글자는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